그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내가 말한 바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한 것이 곧 이분을 가리킴이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께서는 확실히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셔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기를, 나는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와 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심을 보았노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누구 위에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니라 하시기에, 나는 보았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이 저희들이 1월 달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였으며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해 왔는데 10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오늘은 성령께서 안에 거하시는, 즉 내주하시는 제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6개월의 나이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압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6개월이 조금 더 지났을 때, 자기 엄마 뱃속에 태아로 있었을 때에 예수님을 갓 잉태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을 방문하여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문안 소리를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도 듣고 기뻐서 뱃속에서 뛰었다고 했습니다. 즉 성령께서 충만하여 뱃속에 있는 태아가, 갓 1개월도 되지 않은 태아를 품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기뻐서 뛰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들어오십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몸까지 지배를 하셔서 몸과 영혼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구약시대의 성전과 같이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께 일어나신 사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불리심을 받아 사무엘 선지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더니 하늘로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3절에 내가 원래 이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물로 세례를 주라 곧 나를 보내시고 명령하신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 그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성령께서 머문 게 아니고 지나갔습니다. 이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더라도 성령께서 와셔서 지나가십니다. 잠시 동안 머물러 계시고, 어떤 사람은
그 오신 성령님이 은사를 주셔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처럼 악한 영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앞날에 대한 예언도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지나가셔서 어둠의 자식으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서 성령께서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를 예수님에 관해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와서 머물면은 그 사람이 바로 너하고는 다르게 성령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가면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을 성취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주님의 영이 그분 위에 임하여 머무르시면 똑같은 동사가 거기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울왕처럼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윗왕처럼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성령께서 임하여서 머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의 신이 머물며 총명의 신이 머물며 그 다음에 상담하는 자의 신이 머물며 권능의 신이 머물며 지식의 신이 머물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신이 머무는 사람이다. 고 예언을 하였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야훼 이름으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 오셔서 떠나지 않고 머무신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랍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 자기의 먼 친척되는 예수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 29절에 그 다음 날이라고 말이 되어 있는 게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따졌습니다. 넌 누군데 감히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세례를 주느냐? 너가 누구냐? 너가 메시아야? 너가 선지자야? 너가 모세가 이야기하던 그 선지자야? 엘리야야? 그랬더니 노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도 먼저 살아계셨던 분,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앞에 무릎 꿇고 신발끈을 나는 풀지도 못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물로 지금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기 입으로 말했듯이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와 같은 자격밖에 되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그 다음날 자기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그럽니다. 저분이 세상의 죄를 지고서 가져가 버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뭡니까? 어린 양은 자기와 민족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바치는 희생양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불렀으니까 보통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희생하여 인생을 바치게 될 분이라는 것을 이분은 성령의 지시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제자의 삶인 저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모든 면에서 관계가 있습니다. 마침 저희들이 읽는 이 말씀과 지금 사순절 끝부분에 가 있는 저희들의 이
예수님의 앞으로 당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맞춰보면은 아주 절묘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인데, 성령께서 세례요한에게 먼저 세례를 받도록 예수님에게 하시고 나서 하늘이 열려서 직접 성령님이 비둘기의 모습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물렀단 말입니다. 그것을 세례요한은 세례 주기 전에 야훼 하나님께 미리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기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이 누구 위에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은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러니 그분의 길을 너는 예비하고 그분을 사람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에 너는 복음 선포를 해라. 그리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세례를 줘라. 했던 사건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은 성령님께 사로잡힌 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관해서 이야기할 때 놓친 사실이 바로 이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신 완벽한 사람 예수.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이, 다 이건 성령님을 표현합니다. 아담에게도 그의 아내에게도 가득하여 붙잡혔지만은 반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 예수는 세례 때 성령님께 붙잡혔습니다. 마태복음 계속 3장 4장이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세례받고 나서 막바로 광야로 밀어버렸다. 드리븐 아웃. 성령님이 밀어서 예수님이 본인이 원하지도 않지만 성령님이 밀어서 광야로 갔습니다. 왜? 두 가지를 겪어야 됩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고통입니다. 고통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다가 성령께 붙잡힌 예수님이 당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당하는 그 고통들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해진 육체를 가지고 슬픔을 겪으시고 또 주위에 타락한 세상에 주는 그 죄의 무게에 힘들어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랍비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제자들이 바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께 붙잡혔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복음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서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아픔을 저희들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가능하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도 가능하고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가능하고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친척 사이에서도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이웃 간에서도 친척들 사이에서도 이게 다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면 어린 양이 성령께 붙잡혀서 희생 제물로 바쳐지듯이 나도 성령께 붙잡힌다면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디모데에게 말을 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도 디모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 부부 사이든 부모와 자녀 사이든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와 장성한 아들 딸들의 사이든 이 신앙의 정도가 있거나 아예 신앙이 없거나 그러면은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 그겁니다. 언약 백성이라고는 대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몇백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께 핍박을 하는 주동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는 겁니다. 성령께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서는 고통을 당하는 어린 양의 심령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제자의 참 모습이란 겁니다. 그러니 성령께 붙잡히지 않으면은 이러한 고통을 자기 잘못 죄로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시작하니 불평 불만하고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자기는 억울해서 고통을 당한다고 말할지언정 성령께 붙잡힌 사람이 당한 고통은 자기 잘못으로 당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것이요 의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서 고통을 받았다면 당연히 인내로서 주님께서 신원을 들어주실 것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발자취에 핍박을 받아가니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성령께서 가득하여 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붙잡혔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리시는 대로 유혹의 자리로 가셨는데 이거는 예수님 자신에게도 필요하고 왜? 제2의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아담과 똑같이 유혹의 자리에 가셔서 아담은 넘어졌으나 예수님은 이겨내셔야 되니까 그 유혹의 자리로 또 가셨습니다. 그랬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하여서 그러한 생활을 하셨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저희들은 어떠할까? 저희들도 성령께 붙잡힌 사람은 끝없는 유혹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탄이 그 쫄게 악한 영들을 보내서 그런 사람들만 노립니다. 왜? 엉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다 자기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고 성령님이 아시고 사탄이 압니다. 본인들만 모르지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탄은 아니까 건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에 참된 자녀들을 건드리는 도구들로는 싸먹어도 신경을 쓸 필요가 없지만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기 때문에 그야말로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핍박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은 유혹으로도 오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혹의 자리로 가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기는지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유혹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온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자신만만하고 자랑하는 것을 유혹을 도구로 사탄은 쫄개들을 보내서 사용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 털어내고 믿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들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유혹을 예수님은 그야말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신 사도 요한이 고백한 대로 이 세상의 자랑과 눈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랑하고 욕심에 사로잡히는 데에서 해방하는 이겨내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겪었던 유혹이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만들어 놓고 그 유혹의 길로 이끌었더니 사탄이 아니나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의 자리로 넣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유혹은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유혹이 오고 우리가 감당 못하겠다 하고 부르짖으면, 지난주일처럼 기도를 항상 하는 제자로서 부르짖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할 길이 없이 본인이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스터요, 우리의 레바인 예수님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피하게 이 잔을 저에게서 치워주십시오. 3번이나 부르짖어서 하나님은 노라고 대답하셔서 예수님 피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영혼이 끊어지는 고통을 받으셨지만은 그 덕분에 똑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는 유혹을 허락하시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거나 감당 못하면 피하게 하여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10번째가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성령께 저희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뿐 아니라 부활 후에 만났던 500명의 제자들뿐 아니라 저희들도 똑같은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는 주 예수님의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 기도하시는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확신해야만 그날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허상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내 기분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감정이 어떻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마음속에서 슬퍼하시더라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붙드시리라. 여러분, 이게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의 명령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소홀히 한 죄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면서 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던 과거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고통도 유혹도 저희들이 당하고 이기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죄를 짓더라도 떠나가지 않고 저희들을 회개의 영으로 돌이켜 영생받은 자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